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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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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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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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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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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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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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마지막으로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아멘.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우리 주 얼굴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그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리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을 들고 둥둥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놀랍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이해하고 믿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를 방금 지나도 목이 말라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아멜렉과의 첫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도 모자라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분께서는 이 모자라고 연약한 저희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각자의 광야의 길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살피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같이 연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옛적의 그 약속을 지금도 저희들에게 일어나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과 같이 앞으로의 어려운 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나아가시겠다는 아버지 그 약속을 믿고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조심스럽고 아버지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만 교회 문이 조금씩 열리며 아버지의 전에 나와 기도드리고 싶은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아오니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는 바와 같이 주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갖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뢰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미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들이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들이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네,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는 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같이 예수의 이름 이름 예수의 이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합하며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 약속 아래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안전하며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1953년 어느 날 샌디에고 근교에 있는 화려한 저택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집 안주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해군 본부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야야, 돌아왔으면 바로 집으로 오지 말라고 전화를 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사실은 제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라.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근데 어머니, 이 친구가 눈이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좀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안 그래야지. 그러고 말고. 근데 말 끝에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데리고 있을 생각이냐? 한 1년 정도 데리고 있을 것 같으냐? 아니요, 어머니. 제가 평생 데리고 살려고요. 너 군대 갔다 오더니 참 많이 감성적으로 변했구나. 얘야, 좋은 게 아니란다. 처음에는 그 친구와 같이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점점 지겨워질 것이고 짐처럼 여기저기에 될 것이다. 잠깐만 머물게 해라. 어머니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인사말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해군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해군본부로 달려가 봤더니 자기 아들이 죽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데 보니까 눈이 하나가 없고 팔이 하나가 없고 다리가 없는 거예요. 너 그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그 친구가 결국은 짐처럼 될 것이다. 짐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그만 이 아들이 낙심을 하고 12층 호텔에서 투신 자살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지겨워질 거다, 짐이 될 거다라고 말한 엄마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 엄마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한 아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사실은 둘 다 잘못한 거죠. 사랑이 내가 모자라면 사랑이 변하는 겁니까? 사랑은 사랑일 뿐이죠. 하지만 그것을 시험하려고 했던 아들도 문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못한 엄마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이미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겁니까? 천만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의 조건을 두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율법주의에 대한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4장 12절에 와서 완전히 내용을 바꿉니다. 율법의 얽매인 삶이라는 게 뭐냐,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가 지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감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삶으로 시작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지켜내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하는 율법주의로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뺏어갑니다. 마음이 식어지게 합니다. 예수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충족할 수 있는 조건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하게 되면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증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혹 내가 무언가를 지켜내면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결국은 관계보다는 업적에 빠지고 급기야는 은혜와 사랑을 다 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저는 생각하기를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놔!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 아니야?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했으면요, 안전뱅이는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왜 그 많은 허구하게 많은 안전뱅이 중에 하필이면 성전 미문에 앉는 안전뱅이를 하나님이 초이스하셨느냐? 모르긴 몰라도 그 안전뱅이 속에 일만의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잘 받아야 되겠죠. 잘 받는 사람이 없으면 잘 던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죠. 잘 믿는다는 건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다른 말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축소합니다. 자기의 교단적인 배경, 지식적인 배경, 두려움 때문에 확 축소해서 이건 나한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의 안개가 그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선 오늘 12절에 보면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어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 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어린애가 하나 있으면 온 집안이 다 애처럼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애처럼 행동하고 애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집안은 천국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어른처럼 행동하면 그 집안이 다 언해피해집니다. 할아버지 등에 손주를 태우고
목말을 하고 그리고 말처럼 잘 움직이는 거예요. 애처럼 되지 않으면 그 집안은 정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이방인처럼 너희에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처럼, 아는 자가 모르는 자처럼 그런 같이됨, 그렇게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다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여러분처럼 내가 알지만 가졌지만 내가 누렸지만 없는 자처럼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겠느냐. 이 같이됨의 원리, 같이됨의 원리.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같이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성자 하나님도 창조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존재가 자기가 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육신이 왜 대단하냐면 그분은 우리하고 같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고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이게 바로 같이됨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사랑한다는 건 내가 서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성도가 성도되는 성숙한 교제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되고 저 사람이 내 입장이 돼서 생각하고 행동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스테네이안,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of the weakness,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내가 복음을 잘 전할까요? 내가 약하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 처음으로 옆에 누워있는 분에게 예수를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요, 대부분이 자기 중심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이뤘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인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어 보고 내가 환난의 공고한 일을 만나면 사람이 신실해지고 순수해지고 겸손해지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냐, 그 근거를요 이렇게 봅니다. 그가 건강해서 다른 동네로,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침 병들어 눕는 바람에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늘 1년에 한 달 아프리카에 탄자니아로 선교 여행을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는 가서 일주일을 몸져 누웠답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그래서 온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두드러기가 없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아마 사도 바울도 말라리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건강치 못한 몸으로 내가 약해져 있는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밤빌리아 지역의 늪지대에서 전도를 할 때 아마 말라리아 병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 연구한 많은 내용인데 첫째로 이 사도 바울은 두통을 심하게 앓았다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가끔 막 깨어질 듯이 아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눈도 어두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 많은 것이 대필한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적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필하는 사람이 더디오 같은 사람, 대필하는 사람이 대필하게 해서 마지막에 자기 사인만 넣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노라. 그렇게 한 서신들도 많다는 거죠. 또 말라리아 병도 걸렸고 더더욱이나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간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간질병.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간질병을 마귀가 주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병.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져서 간질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기적을 보다가 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그 사람이 간질이 걸려서 막 넘어지니까 지나 똑띠기 하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픽 쓰러지고 거품 흘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결정적인 이런 약점. 아니 말씀 전하다가 픽 쓰러지고 거품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같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정이 많은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 그런 부족한 목회자를 두면서도 그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하느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질책하는 것이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그 책을 보면 지구에 온 어린 왕자가 수천 송의 이 장미를 보고는 그만 실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별에서 장미 하나를 정말 열심히 가꿨는데 지구에 와보니까 흔하디 흔한 게 장미인 걸 보고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때 현명한 여우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그 시간이란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시죠? 장미라고 다 장미가 아니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한 것만이 장미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그 바울의 외모나 연약함이나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 바울의 그 말씀,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고 너무나 사랑하고 그 목회자를 영혼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서 늘 고민했던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잘 읽을 수 없고 또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그런 고통이 있는데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을 것이다.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일 때 저희 교회 그 중고등부의 누나 한 분이 눈이 너무 나쁜 누나가 있었어요. 얼마나 나쁘냐면 이만한 두꺼운 안경을 쓰고 1m 앞에 사람이 와도 누군지를 몰라요. 야, 그렇게 눈이 나쁜 사람 난 태어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 눈을 찡그리고 보면서 누구세요? 라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면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 사람들이 그 누나를 좋아할까? 가만히 보니까 그 누나는 참 상담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웃으면서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걸 잘하니까 눈은 너무 나쁜데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항상 몰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는 나 혼자만 다니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들고 내 어려움을 누가 알까? 천만에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주석 전집을 2질을 얻었습니다. 한 질은 주석책을 어느 장로님이 이사를 가시면서 내가 아끼고 너무 아끼는 주석책인데 남에겐 줄 수 없고 내가 목사님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석 한 질을 얻었어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인가 우리 교회 도서관을 들어가 봤더니 눈에 내가 옛날에 못 봤던 책이 들어와 있어요. 주석책이에요. 한 70여 권 되는 주석책인데 근데 이 주석책이요, 내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던 주석책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었는데 그 주석책을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그 주석책이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수소문했습니다. 누가 갖다 줬는지. 그리고 알게 되고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이 주석책을 참 내가 구했던 건데 내가 오늘 맛있는 저녁을 사드릴 테니까 이 주석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지금 가서 제가 옮겨드릴까요? 제가 지금 가서 옮겨드릴게요. 아니, 나는 이거 주기만 해도 감사할 텐데 내가 가서 옮겨드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너무 내 가슴에 은혜가 되고 참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안수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꼭 당부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앞으로 목회할 때 스스로 고독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내 눈이라도 삐어줄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의 사랑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나는 약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나 혼자 그렇게 침체하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참 제 마음속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고 아무래도 안 되고 나만 용 쓰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건 내가 사랑받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극대화해주고 상대방이 부끄럽게 생각하여 감추려고 하는 건 몇 겹으로라도 감싸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내가 이런 저런 능력 가진 사람이라 자기 자랑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흠도 있고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나를 예수님처럼 대해줬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맙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슴 절절히 느껴져서 내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위해 다시 이 복음서를 적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그게 플러스 지켜야 돼, 할례도 해야 돼, 이렇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격할 때는 좋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지켜내려고 하다가 그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마음들, 가슴 절절하던 사랑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좀 의역된 건데 원문대로 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형성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희미해졌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업적을 쌓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신앙의 그 본질인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말았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인 것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 거기에서 실천도 나오고 거기에서 축복도 나오고 거기에서도 성취가 나오는 것.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느냐, 회복하고 있느냐,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업적을 남기고 축복받고 건강해지고 잘되고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메말라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겁니까? 이 잃어버린, 메말라버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야 돼요. 주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그 사랑으로, 그 가슴 절절히 흐르는 그 피 묻은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 사랑으로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가슴 절절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느냐,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나를 사랑해 줬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주님, 우리에게도 무엇이 식어졌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이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문제도 아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피 묻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